찬송 500장, 찬송 500장, 옛날 통합 찬송가는 258장입니다. 찬송 500장, 우리 옛날 통합 찬송가는 258장. 다 같이 찬송하면서 수요 성경 보고 시작하겠습니다. 우리의 생명줄 던져라, 우리의 생명줄 던지어라. 불가서 형제를 구원하랴. 우리의 가까운 형제이니 이 생명줄을 누가 던지려나. 생명줄 던져, 생명줄 던져, 물속에 빠져간다. 생명줄 던져, 생명줄 던져, 지금 곧 던지어라. 너무 빨리 생명줄 던지어라. 형제여 너 지지체 하나. 보아라 저 형제 빠져간다. 이구조선 타고서 속히 가라. 생명줄 던져, 생명줄 던져, 물속에 빠져간다. 생명줄 던져, 생명줄 던져, 지금 곧 던지어라. 여서 생명줄 던지어라. 저 형제 지쳐서 허덕인다. 지렁과 근심에 거센 풍파, 저 형제를 휩쓸어 몰아간다. 생명줄 던져, 생명줄 던져, 물속에 빠져간다. 생명줄 던져, 생명줄 던져, 지금 곧 던지어라. 위험한 풍파가 곧 지나고 건너편 언덕에 이르리니. 형제여 너 지지체 하나. 곧 생명줄 던져서 구원하라. 생명줄 던져, 생명줄 던져, 물속에 빠져간다. 생명줄 던져, 생명줄 던져, 지금 곧 던지어라. 다 같이 받을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 가지고 다 같이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님의 크신 양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오늘 이 아침에도 주의 전으로 불러주사 주님 앞에 예배드리며 주님 앞에 찬양하며 나아가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오늘 이 아침에 주의 말씀 가운데서 새로운 은혜를 깨닫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가 주님을 만나고 돌아가는 귀한 주님을 불러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아침에 또 저희들 주의 전으로 불러주시사 주님의 말씀을 나눌 수 있는 귀한 자리를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말씀 가운데 소망이 있고 생명이 있고 능력이 있음을 깨닫는 복된 아침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자리에 함께하여 주시사 우리들의 마음 문을 열어주시고 말씀을 우리의 심령으로 받아들이는 복된 시간 될 수 있도록 주여 붙들어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오늘
요한계시록 14장 말씀 주시겠습니다. 우리 요한계시록 14장 13절 말씀부터 보시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4장 13절부터 우리 마지막 20절까지 오늘 14장 다 마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4장 13절부터 20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또 내가 들으니 하늘에서 음성이 나서 이르되 기록하라. 지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시매 성령이 이르시되 그러하다. 그들이 수고를 그치고 쉬리니 이는 그들의 행한 일이 따름이라 하시더라. 또 내가 보니 흰 구름이 있고 구름 위에 인자와 같은 이가 앉으셨는데 그 머리에는 금멸관이 있고 그 손에는 예리한 낫을 가졌더라. 또 다른 천사가 성전으로부터 나와 구름 위에 앉은 이를 향하여 큰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당신의 낫을 휘둘러 거두소서. 땅의 곡식이 다 익어 거둘 때가 이르렀음이니이다 하니 구름 위에 앉으신 이가 낫을 땅에 휘두르매 땅의 곡식이 거두어지니라. 또 다른 천사가 하늘에 있는 성전에서 나오는데 역시 예리한 낫을 가졌더라. 또 불을 다스리는 다른 천사가 제단으로부터 나와 예리한 낫 가진 자를 향하여 큰 음성으로 불러 이르되 내 예리한 낫을 휘둘러 땅의 포도송이를 거두라. 그 포도가 익었느니라 하라. 천사가 낫을 땅에 휘둘러 땅의 포도를 거두어 하나님의 진노의 큰 포도주 틀에 던지매 성 밖에서 그 틀이 밟히니 틀에서 피가 나서 말 굴레까지 닿았고 1600스타디온에 퍼졌더라. 아멘. 오늘 말씀 가지고 또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잘 다녀왔습니다. 어제 잘 다녀왔고 5월달에 눈 처음 봤어요. 어제 거기 어디야? 이 플렉스텝 거의 올라갈 때쯤 비가 부슬부슬 오기 시작하더니 그런가 보다 그랬는데 거기서 이제 점심을 먹으려고 잠깐 섰는데 온도가 41도예요. 41도. 그래서 에이 그런가 보다 비 와서 그런가 보다 그렇게 하고 거기 선교지에 갔다가 오는데 점점 플래그 스태프에 다가올수록 온도가 떨어지니 36도. 예. 그래서 거기는 비가 막 이렇게 오는데 산 위에 보니까 그냥 거기에 눈이 가득 이렇게 있더라고요. 예. 그래서 어쨌든 잘 다녀왔고 우리가 또 거기에서 할 수 있는 사역이 뭐가 있을까? 다시 또 계속 말씀 나누기로 했는데 6월달에 한번 갈 때 같이 가실 수 있으면 좋겠어요. 왜 그러냐면 거기 가서 보면은요 교회 예배당은 잘 전놨는데 거기서 하는 사역들이 뭐냐면 그 성도들 가정 방문해서 거기 돕고 뭐 이렇게 하는 건데 어제 그 선교사님이 그 말씀을 하세요. 거기 있는 사람들은 잘 살거나 부자로 사는 거에 대해서 관심이 없대요. 네, 그래서 거기 가다 보면 광야에 아무것도 없는데 집 앞에다가 쓰레기를 그렇게 쌓아놓고 살아요. 네, 그래서 왜 그런가 들어봤더니 그 사람들은 그냥 부모 때부터 대대로 이렇게 살아오면서 별로 성공에 대한 그런 관심도 없고 그래서 그냥 쓰레기가 있으면 있는가 보다 하고 살고 또 우리 집에 먹을 것이 떨어졌으면 옆집 가면 그게 다 뭐 이모 뭐 삼촌, 할머니, 할아버지네 다 이런 집이래요. 네. 그래서 그냥 거기 가서 먹을 거 없고 잘 데 없으면 가서 나 먹을 거 주시오. 그러면은 그냥 가서 한 끼 얻어먹고 는 게 아니라 나 그냥 오늘 여기서 자고 갈래요. 그러면 그게 6개월. 네. 1년. 그래서 유일하게 인디안 부족들 중에 고아가 없는 데가 호피 인디안 부족이래요. 왜 그러냐면 다 형제 자매고 삼촌이고 이모고 고모고 그러니까 엄마랑 아버지랑이 무슨 마약, 술 이런 게 굉장히 거기 심하던데 그것 때문에 감옥에 가거나 그래서 부모가 하루아침에 안 계시게 되면 그냥 거기 할머니네 가서 삼촌네 집에 가서 그냥 나 여기 있겠다고 그러면 그 아이를 거둬준대요. 자기네 같은 부족이라. 그래서 고아가 없대요. 그게 좋은 의미로 받아들여야 될지 안 좋은 의미로 받아들여야 될지. 예. 그런데 어쨌든 거기 잘 다녀왔는데 그 사역들이 보니까 예배당은 이따 이제 조금 또 말씀 나누기로 하겠지만 예배당은 참 잘 이렇게 예쁘게 지어놨는데
그 사역들이 대부분 성도 가정에 방문해서 거기 그런 거 막 쓰레기 치워주고, 거기 옛날에 예배당 짓기 전에 거기 이 뭐냐 펠로우십홀 거기서 예배드리고 할 때 그때 가봤는데 불 끄잖아요. 그럼 애들이 여기 슬리핑백 이렇게 깔고 자고 있으면 불을 끄면 슈 이런 소리가 나요. 그거 뭔지 아세요? 그래서 뭐지? 그리고 불을 딱 켜면 바퀴벌레가 막 사방에서 그러다가 불을 딱 켜면 도망가고 그런 데였었어요. 그랬는데 감사하게도 거기 예배당을 새로 짓고 해서 지금은 괜찮은데 이제 그런 환경에서 사는 성도들의 가정을 방문해서 이제 우리가 하는 겁니다. 근데 저희가 다들 연세가 있으신 분들이라 우리가 직접적으로 뭘 하지는 못하지만 우리가 그곳을 보고 또 거기에 대해서 기도하는 것만 해도 우리 큰 선교 사역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한번 6월달에 갈 때 같이 가실 수 있으면 갔으면 좋겠어요. 자, 오늘 이제 13절 말씀부터 읽었는데 지난주 14장 앞부분은 새 천사가 나와서 이야기하는 거였어요. 그래서 첫 번째 천사는 뭐라고 그랬느냐? 하나님을 경배하라, 경배하라, 경배하라. 그에게 영광을 돌려라. 이 세 가지 이야기를 하는 그 첫 번째 천사가 나와서 그랬고, 또 다른 천사가 나와서는 뭘 하느냐? 바벨론이 무너졌다, 무너졌다. 최종적인 승리의 그림을 선포하고, 또 마지막 세 번째 천사는 뭐냐? 우상의 표를 받고 그러면 너희가 완전히 진노의 그 잔을 피할 수 없으니까 너희가 마지막 때에 끝까지 말씀 붙잡고 서라. 이 세 천사의 얘기가 그 선포가 그런 거였다고 지난주에 말씀을 나눴어요. 자, 이제 그리고 나서 오늘 13절에 와서 13절에서 이렇게 말씀해요. 13절 또 내가 들으니 하늘에서 음성이 나서 이르되 기록하라. 지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시매 성령이 이르시되 그러하다. 그들의 수고를 그치고 쉬리니 이는 그들의 행한 일이 따름이라 하시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지금 여러분 한번 가만히 머릿속에 그림을 그려보세요. 지금 사도 요한이 반모섬에서 하나님의 환상 이 계시를 받고 있어요. 그러면서 그 계시를 받으면서 지금 뭘 하고 있느냐? 기록하고 있어요. 자기가 본 계시를 기록하고 있어요. 근데 13절에서 또 뭐라 그래요? 하늘의 음성이 나서 이르되 기록하라. 기록하고 있는데 또 기록하래요. 과연 이게 무슨 말인가? 마치 무슨 옛날에 여러분들은 그런 경험 있으신지 모르겠는데 공부 죽어라고 안 하다가 마음 잡고 이제 공부 좀 한번 해봐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책상에 딱 앉았는데 어떻게 그 타이밍에 어머니가 문 열고 딱 들어오시더니 야, 너 공부 안 하냐? 그럼 공부하고 싶은 마음이 나겠어요? 안 나겠어요? 과연 이게 그런 의미인가? 이게 그런 의미가 아니라 기록하고 있음에도 기록하라. 다시 한번 이 성경에는 이런 문법적인 표현들이 많이 나오는데 다시 한번 강조해서 말하면서 내가 너에게 보여주는 이 환상과 계시를 반드시 바로 기록해서 성도들에게 전하라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하기 위한 표현이 이미 기록하고 있는데 기록하라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자, 그러면서 뭐라고 그러냐? 지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이 요한계시록 14장 13절이 장례식장에서 많이 읽혀지는 말씀이에요. 근데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과연 이게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죽은 사람들이 복되다. 과연 그것을 이야기하는 건가? 물론 그런 의미도 있겠죠. 그런데 그거보다 더 깊은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 안에서 죽은 자들은 복되도다라고 얘기 안 하고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되다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한 글자 차이지만 이게 다른 의미입니다. 주 안에서 죽은 자들은 복되다라는 말은 이미 돌아가신 분이에요? 아니면 아직 안 돌아가신 분이에요? 돌아갔습니다. 그렇죠. 죽은 자들은 복되다. 근데 여기서 뭐라고 그러냐? 죽는 자들은 복되도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아니 그러면 지금 아직 멀쩡히 살아있는데 죽는 자들은 왜 복이 있다고 그러는가? 이 말씀은 뭘 근거로 우리가 이 말씀을 봐야 되냐면 자 여기 표시해 놓으시고 조금 앞으로 가서 로마서 6장 말씀을 보세요. 로마서 6장. 로마서 앞으로 좀만 넘기면 로마서 6장은 246쪽, 247쪽, 246쪽, 신약성경 246쪽, 로마서 6장, 로마서 6장 6절, 246쪽, 로마서 6장 6절,
제가 6절 읽을게요.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 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7절 시작.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으니라. 아멘. 자, 여기 하나님이 사도 바울을 통해서 여기서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우리의 옛 사람은 죄로 인해서 이미 죽었던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죽었느냐?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 그런 거죠. 우리 그런 말 있잖아요. 죽었다 깨나도 그거는 안 돼. 그런 말 하죠 우리. 야, 그 일은 죽었다 깨나도 안 돼. 그 얘기는 뭐냐? 뭘 강조해서 하는 말이냐면 사실 그 이야기 이면을 들여다보면 죽었다 깨어나야지만 되는 문제야 라는 이야기예요. 근데 사람이 죽었다가 다시 깨어날 수 있어요? 네, 안 되죠. 그러니까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게 그 말을 강조해서 하는 말이 죽었다 깨어나도 안 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노예로 태어난 사람이 그 노예의 신분에서 벗어나는 길은 죽었다가 다시 일어나는 수밖에 없는 거예요. 불가능하다는 말이죠. 그런데 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는가? 우리의 몸은 우리의 육신은 죄로 인해서 완전히 붙들려 있기 때문에 죽는 방법이 아니고서는 거기서 놓일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는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 우리의 죄된 몸까지도 그냥 다 하나로 싸잡아서 우리를 끌고 가서 같이 죽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 얘기는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으심으로 인해서 우리는 이제 죄된 육신에서 벗어날 수 있는 새로운 길이 열렸다는 거예요. 여기 지금 6절에서 말씀하는 게 그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여기 오늘 14장 13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죽는 자는 복이 있다. 그 죽는 방법이 아니고서는 우리가 다시 살 수 있는 방법이, 우리가 죄에서 놓일 수 있는 방법이 없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렇게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것이다. 자, 그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뭐라고 그러냐?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다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자, 부활의 첫 열매가 됐다라고 하는 말은 두 가지의 의미를 담고 있어요. 뭐냐? 첫 번째, 순서의 의미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지금까지 예수님 이전에 죽었다가 부활한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네, 없어요. 예수님이 모든 사망과 죄악과 심판과 저주의 이 죽음을 십자가에서 죽으신 후에 첫 번째로, 그러니까 순서적으로 첫 번째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어요. 순서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 첫 번째 누군가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면 그 뒤에 두 번째, 세 번째가 있을 수 있다는 말이에요, 없다는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그런 순서,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음의 권세를 이기고 부활하셨기 때문에 이제 순서적으로도 우리가 다시 그 뒤를 따라서 부활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 순서의 의미가 있고, 두 번째는 부활의 첫 열매가 됐다. 이 구약 성경에서 특별히 유대인들의 관습에서 첫째는 뭘 상징하냐면, 첫째는 모든 나머지 10개라고 하면 9개를 대표한다는 그런 대표성의 원리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께서 죽은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다. 이제 예수님께서 죽음 사망 권세를 끊고 부활하셨기 때문에 이제 우리도 그 뒤를 따라서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부활의 그 뒤를 따라가는 그런 존재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다른 거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표적으로 죄에 대해서는 죽고 그리고 다시 천국의 소망에 대해서는 부활하셨기 때문에 우리도 그것을 보면 우리도 부활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 두 가지 대표성의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여기까지 이해가 되세요? 예. 자, 그런데 여기서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여기 로마서 6장 6절에서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 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우리의 죄된 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거, 같이 죽은 거예요. 죄의 몸이 되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때 주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실 때 우리도 같이 죽었다. 왜 그런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죽어야지만 모든 게 끝나기 때문에, 이 죄악으로 인한 모든 사망과 저주의 고통이 끝나기 때문에 우리가 그 이후에 예수의 부활과 함께 우리도 다시 부활하게 되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그리고 오늘 다시 말씀으로 넘어와서 오늘 말씀으로 다시 넘어와서 13절 보시면
내가 들으니 하늘에서 음성이 나서 이르되 기록하라. 지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하시매 성령이 이르시되 그러하다. 성령이 이르시되 그러하다. 근데 이 그러하다라는 말이 이 헬라어로 뭐라 그러냐면 아멘이라고 해요. 아멘. 네. 그럼 성령도 뭘 하셨어요? 성령도 네, 성령도 아멘 하신 거예요. 아멘. 우리 표현으로 하면 성령도 아멘. 여러분, 교회는요 아멘이 풍성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이렇게도 말씀하시는데 아멘을 안 하시면 성령님도 아멘을 하는데, 근데 물론 예배 중에, 근데 제가요 앞에서 말씀을 전하거나 예배를 인도하거나 할 때 아멘이 풍성이 넘치잖아요. 그러면 이게 뭐 제가 저 신나려고 하는 것은 아니지만 앞에서 말씀 전하는 사람들 힘이 나요. 이게 이렇게 박자가 안 맞게 엉뚱한 데서 아멘 나오면 안 되는데, 제가 예전에 한국에 있을 때 부흥회를 갔는데 그게 연합집회였어요. 연합집회였는데 제일 앞에 권사님이 연세 많으신 권사님이신 것 같아. 네, 그냥 느낌이 연세 많으신 권사님이신 것 같은데 그 딱 무슨 강사 목사님 말씀을 전하기만 하면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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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하세요. 아니 그냥 아멘 아니면 아멘 이렇게 하면 모르겠는데 아멘 아멘을 하면서 손을 이렇게 두 손을 번쩍 드시더라고요. 근데 너무 심해도 그게 문제가 되긴 하겠지만, 아멘이 풍성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근데 아멘이 무슨 뜻이냐면 네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 성령님도 아멘, 네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아멘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뒤에서 13절 뒤에서 뭐라고 그러느냐, 성령이 이르시되 그러하다 아멘이라는 거예요. 그들의 수고를 그치고 쉬리니 이렇게 말씀. 그들의 수고를 그치고 쉬리니. 나중에 아니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근본적인 이유를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여러분이 잘 아는 말씀으로 말씀하셨어요. 뭐라 그러냐? 수고하고 뭐 진 자들아?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어떻게 하리라? 쉬게 하리라. 주님이 이 말씀을 왜 하셨느냐? 주님이 하신 말씀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근본적인 목적은 참된 안식을 위해서 오셨다는 거예요. 그럼 무슨 참된 안식이냐? 죄로 인해서, 죄된 이 육체로 인해서, 그래서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우리, 그래서 사망의 공포와 불안을 가지고 사는 우리들에게 영원한 참 평안과 안식을 주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사실은 어떤 상황에서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셨는지가 중요한데,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신 이 앞뒤의 정황을 보면 당시 유대교의 그 종교 리더들이 어떻게 했냐면 율법에다가 조항을 계속 얹었어요. 그래서 조항을 계속 얹어서 이 성경에는 이 율법이 있는데 이것을 따르기 위해서는 1번 조항 이것을 해야 된다. 이 율법을 따르기 위해서는 2번 조항 이것을 해야 된다. 그래갖고 586개인가요? 그 율법의 조항을 이렇게 계속 덧붙였어요. 그래서 그 율법의 조항을 지키지 않으면 구원 못 받는 것이냐? 사람들한테, 당시 유대인들에게 계속해서 짐을 지우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정작 자기들은 그렇게 지키지도 않았어요. 그럼 여러분, 신앙생활이 기쁘고 즐겁고 행복이 돼야지 짐이 되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되죠. 제가 여러분한테 새벽기도 안 나면 다 지옥 가니까 이제부터 다 새벽기도 나오십시오. 새벽기도는 제가 많이 이거 예요. 또 제가 그런다고 하지 말고 그렇게 해서 여러분한테 계속 짐을 지운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기쁨으로 새벽에 기도하러 나오시겠어요? 무거운 마음에 짐을 지고 교회에 나오시겠어요? 말 하나만 하죠. 그런데 이런 식으로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것을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것을 말해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러니까 그 쉬게 한다는 말도 내가 너희에게 참 평안과 소망을 주겠다. 그러니까요, 우리 신앙생활이요, 이게 뭐 경우에 따라 지혜롭게 들으셔야 되는데 경우에 따라서는 어떤 강제적인 짐도 지워야 되겠지만 기본적으로 신앙생활은 뭐가 돼서 해야 되느냐?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는 말이 뭐냐면 니들 멍에를 내가 가져가 줄게 그 말씀이 아니에요. 뭐냐면 멍에를 더욱더 잘 지을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 줄게라는 의미예요. 다시 한번,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는 말이 니들이 지고 있는 그 짐 멍에 내가 다 없어줄게 그 말씀이 아니에요. 너희들이 지고 있는 짐을 내가 쉽게 잘 질 수 있는 그 방법을 내가 너희들에게 알려줄게
그 의도에서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면 여러분들 짐을 질 때, 어떤 멍에를 질 때, 짐을 질 때 그것을 기쁨으로 그리고 그것을 잘 질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는 줄 아세요? 사랑해서 짐을 지면 그 짐은 짐이 아니라 그게 즐거움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다 연애 해보셨잖아요. 예전에 연애 안 하고 결혼하셨어요? 연애할 때 보면 사랑하니까 비 오는 날, 우리 강장님도 그렇고 박장님도 그렇게 하셨을 것 같아요. 비 오는 날 그녀 집 앞에서 여기 우리 강권사님 때 거기 문 앞에 가서 비가 폭우같이 쏟아져도 장미 한 송이를 들고 서 있을 수 있는, 그게 사랑하면 그게 짐일까요? 아니면 기쁨일까요? 예, 물어나 말하지. 다 그런 경험들이 있으시잖아요. 다 그렇게 꽃송이 하나씩 받으셨잖아요. 최 권사님도 그러시고 강영미 권사님도 그러시고 안 그러셨어요? 어떻게 결혼을 하셨대? 자, 그런데 제가 이제 어제 갔다 왔잖아요. 거길 갔는데 여러분 이제 또 가시면 보시겠지만 그 2001년인가 2002년도에 그 선교지가 어떻게 이 세상 사람들에게 알려지게 되었냐면, 우리 장준식 목사님이라고 선교사님이 미국에 선교를 하러 간다고 그러니까, 아니 21세기에 누가 미국에 선교를 하러 가? 이렇게 다 생각을 한 거예요. 네. 그래서 아무도 지원을 안 해준 거예요. 저거 놀러 가는 것만 그렇게 생각한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미국에 당시만 해도 미국은 초인류 세계 강대국인데 거기에 무슨 선교를 하라고. 그래서 아무 지원도 못 받고 가셨습니다. 그래서 가서 선교비 지원이 없으니까 뭐 타이어도 하나 제대로 못 가신 거죠. 못 가르신 거죠. 그래서 재생 타이어를 끼고 10만 마일씩 그렇게 운전하고 가시다가 LA에서 구호물자 이 선교용품을 싣고 오시다가 이 라스베가스에 보면 킹맨이라는 게 있잖아요. 거기 길 이렇게 험한 데서 차가 타이어가 터지면서 전복되고, 그래서 그분이 거기 그 자리에 순교하셨습니다. 그분이 순교하면서 그러면서 그때가 40살이라고 그러시죠? 41살? 네, 40살이었대요. 그런데 3월달인가 돌아가셨는데 그해 10월달에 결혼하시려고 다 날짜까지 잡아놓으셨는데, 근데 거기서 순교를 하신 거예요. 그 이야기를 들은 선후배 목사님들이 진짜 21세기에 이렇게 선교하는 사람이 있구나. 그래서 마음에 빚을 지고 막 거기를 지원해주기 시작해요. 그래서 이제 그 다음에 오신 분이 이상영 목사님이라고 하시는 분이 오셨다가, 그분 이제 신분 문제 때문에 그게 안 돼서 그 다음에 임태일 목사님이라고 하는 분이 오셨는데, 그분이 최초로 어린 아이들을 데리고 거기를 들어가신 거예요. 거기 보니까 그 교회에서 이렇게 보니까 호피 중학교, 호피 고등학교가 보네요. 호피 중학교, 고등학교에 그 고등학교가 생긴 이래로 최초의 동양인, 최초의 동양인. 근데 그 아이들 때문에 선교가 아주 잘 됐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임태일 목사님, 즉 그 임 목사님도 한국 들어가셨는데, 임 목사님이 저희 선배님이랑 이야기할 기회가 있었는데 저한테 이렇게 이야기를 하다가 그런 말씀하시더라고요. 그 호피 인디언들을 사랑한 그 사랑의 마음이, 자기가 가서 봤더니, 그러니까 자기는 3번째로 선교사로 갔는데 그분이 얼마나 이 호피 사람들을 진심으로 사랑했는지가 보이더래요. 그래서 그게 딱 보이고 나니까 거기 정말 그 열악한, 외부인은 받아주지도 않는 그 열악한 곳에 자기가 그 사랑이 깨달아지니까 가게 되고, 그리고 그들을 사랑할 수 있는 사랑의 마음을 계속해서 하나님이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열악한 환경 속에서 쫓겨날 뻔도 하고 막 이렇게 했었는데, 그랬는데 거기에서 어려움이 있었지만은 예배당을 아주 예쁘고 아름답게 짓고, 또 거기에서 선교를 사역을 하고 이러면서 거기 몇 군데 교회가 개척이 되고 한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참 이게 죄송한 말씀이지만 저보고 거기 가서 하라 그러면 못할 것 같아요. 근데 나중에 가보시면 알겠지만 가는 길은 정말 멋있어요. 어디 관광지 가는 것 같아요. 마니먼트 밸리 막 이런 데 가는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그냥 쓱 갔다 오는 사람이니까 그렇지, 그 광야에 모빌홈 그 가건물에 쓰레기 쌓인 그런 데에 저보고 애들 데리고 들어가서 살라 그러면 솔직한 심정으로 못할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사랑의 마음을 주시니까 그게 짐이나 아니면 우리 아이들에게 너무 이 어려운 짐을
지어주는 게 아니라 그게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 사역을 하게 하신다라는 이야기를 예전에 한번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 내가 짐을 없애주겠다. 예수님 그 말씀하시는 게 아니에요. 짐을 내가 잘 질 수, 여러분 똑같은 신앙생활을 해도요. 똑같은 신앙생활을 해도 어떤 분은 아이고 나주건대로 시작해서 아이고 나주건대로 끝나는 분이 계세요. 그런데 보면 저분은 하는 것마다 어쩜 저렇게 안 될 수가 있지 하는데도 그게 아이고 주여 감사합니다. 아이고 주여 감사합니다 하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그 짐을 우리 주님께서 쉽게 지어가는 그 짐을 하나님이 우리 주님이 그것을 그분에게 깨닫게 하시니까 그것을 그냥 기쁨으로 지고 가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예수님께서 그 짐을 죄의 짐을 너희들이 앞으로 인생 가운데 지고 가야 될 그 십자가를 어떻게 하면 조금 더 기쁨으로 사랑으로 가볍게 지고 갈 수 있는지를 내가 깨닫게 하기 위해서 내가 다 나에게로 오라. 내가 그래서 온 것이다. 이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제 너무 일이 얘기가 딴 데로 가는데, 자, 그러면서 13절로 다시 돌아와서 13절로 돌아와서 끝부분에 그러하다 그들이 수고를 그치고 쉬리니 이는 그들의 행한 일이 따르니라 하시더라. 자, 14절 시작. 또 내가 보니 흰 구름이 있고 구름 위에 인자와 같은 이가 앉으셨는데 그 머리에는 금멸관이 있고 그 손에는 예리한 낫을 가졌더라. 예, 아멘. 자, 이제 여기서 뭐라 그러냐면 인자, 이건 다니엘서 7장에 나오는 인자, 예수님을 비유적으로 이야기하는데 예수님이 어디 앉아 계시대요? 구름 위에 앉아 계시대요. 이렇게. 그래서 무슨 손오공처럼 근둔을 타고 계시나? 그러니까 우리가 문학적으로 이것이 기록되어 있다라는 문학적인 표현이 있다는 것을 놓쳐서는 안 됩니다. 그런데 그분이 어떻게 했냐? 앉으셨대요. 제가 이 요한계시록 강의하면서 몇 번 말씀드렸어요. 누군가 보좌에 앉는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상징하냐면 통치, 심판, 영광, 그것을 상징하는 그 표현이 앉는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구름 위에 앉아 계신 그 인자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에 뭐를 쓰셨다? 금멸류관을 쓰셨다. 그런데 이 멸류관이라는 것도 제가 몇 번 말씀드렸어요. 이 뭐냐면 스테파노스 최후의 승리자만이 쓰는 그 멸류관을 지금 쓰신 거예요. 자, 앉으셨는데 그 머리에는 금멸류관이 있고 그 손에는 예리한 낫을 가졌더라. 자, 보세요. 한번 머릿속으로 그려보세요. 인자, 승리하신 최후의 승리자만이 쓸 수 있는 멸류관을 쓰신 예수님이 영광의 이 구름 위에 앉으셔서 이제 통치와 영광과 심판 이런 것들을 선포하실 거예요. 그런데 손에 들은 게 뭐래요? 손에 들은 게 낫 한 자루 드셨대요. 이게 좀 그림적으로 상상이 가세요? 아니, 최후의 승리자면 낫이 아니라 못해도 일본 사무라이 칼이라도 하나 들고 계셔야지. 제가 무슨 말씀 드린지 아시겠어요? 근데 낫을 그럼 도대체 이 낫이 뭐냐? 낫이. 자, 이것을 알려면 구약 성경으로 가야 됩니다. 여기 표시해 놓으시고 스가랴서. 구약 성경의 제일 마지막이 말라기거든요. 말라기 바로 앞에가 스가랴입니다. 자, 스가랴 몇 페이지에 있냐면 스가랴 5장 1316쪽. 구약 성경 1316쪽이에요. 1316쪽 5장 1절. 1316쪽 구약성경 5장 1절. 자, 제가 1절 읽을게요. 찾으셨죠? 네. 내가 다시 눈을 들어 본즉 날아가는 두루마리가 있더라. 2절 시작. 그가 내게 묻되 네가 무엇을 보느냐 하기로 내가 대답하되 날아가는 두루마리를 보나이다. 그 길이가 20규빗이요 너비가 10규빗이니라. 예, 아멘. 자, 이것을 알려면 좀 배경을 아셔야 돼요. 배경을 좀 아셔야 되는데 구약 성경은 무슨 말로 어떤 말로 기록되어 있냐면 이스라엘 말, 히브리어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신약 성경은 그리스 말, 헬라어로 기록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제 이 로마와 그리스가 세상을 이렇게 정복하고 지배하고 다닐 때 그때 세상의 중심어, 요즘같이 영어 같은 말이 뭐였냐면 헬라어였어요. 헬라어, 그리스 말.
그래서 구약 성경을 당시의 그 세계의 중심 언어인 그리스어, 헬라어로 좀 번역을 하면 그 사람들이 구약 성경을 좀 더 잘 알 수 있겠다라고 해서 구약 성경을 그리스어로 번역을 합니다. 그것을 뭐라고 그러냐면 70인역, 그러니까 72명 정도 되는데 약 70명의 사람이 구약 성경을 번역을 해요. 그분들은 구약, 그러니까 히브리어도 능통하고 헬라어도 능통한 분이 이렇게 바꿔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구약 성경을 읽을 수 있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그 중요한 책인 게 이게 무슨 말인지 번역이 잘 안 되는 그거를 그 그리스어로 번역된 성경책을 본 다음에 이게 이 단어였구나 그렇게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책인데 이 스가랴서 5장 1절에 뭐가 날아간대요? 지금 두루마리가 날아간대요. 근데 이 두루마리라고 하는 그 헬라어 말이 오늘 여기 구름 위에 앉으신 예수 그리스도가 들고 계신 낫이라는 말이에요. 이해가 되세요? 무슨 말인지? 네. 두루마리는 구약 성경에서 항상 뭘 상징하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두루마리에, 그래서 우리 인을 뗄 자가 없고 계속 했잖아요. 그런데 그 두루마리를 여기 이 오늘 요한계시록 여기에서 낫이 똑같은 단어예요. 똑같은 단어. 그러니까는 구름에 앉으신 인자가 영광과 심판과 통치를 하면서 손에 든 게 이게 뭐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네. 여기까지 이해가 된다 안 된다? 이렇게 쉽게 설명하는데 이게 그러니까 한국말로는 낫이라고 해서 우리가 지금 이걸 상상하고 있는데 이거다 이게 아니다?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계시다는 거예요. 여기 구름 위에 앉으신 인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자가 이게 이해가 된다 안 된다? 말씀을 들고 계시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오늘 말씀으로 넘어와서 금면류관이 있고 그 손에는 예리한 낫, 그게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지금 들고 있는 거예요. 자, 15절 말씀, 15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다른 천사가 성전으로부터 나와 구름 위에 앉은 이를 향하여 큰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당신의 낫을 휘둘러 거두소서 땅의 곡식이 다 익어 거둘 때가 이르렀음이니이다 하니. 아멘, 아멘, 아멘. 자, 그렇다면 왜 구름 위에 앉으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렇게 하니까 자꾸 낫만 상징해서 안 되겠어요? 왜? 두루마리. 하나님의 말씀을 하고 있느냐? 성경에서 말씀이라고 하는 것은 두 가지 측면을 가지고 있어요. 뭐냐? 이 말씀을 듣고 순종하고 그대로 믿음으로 따라갔던 사람에게는 그게 구원의 말씀이에요. 그런데 그 말씀을 듣지 않고 끝까지 거부했던 사람에게는 이게 무슨 말씀이에요? 심판의 말씀이에요. 이해가 되시나요? 그러니까 말씀이라는 것을 기준으로 두 부류로 나누는 거예요. 첫 번째는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끝까지 어떤 상황에서든지 지키고 나갔던 사람에게는 이것은 구원의 말씀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말씀을 끝까지 거부했던 사람에게는 뭐냐? 심판의 말씀이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구름 위에 앉으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왜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있느냐? 이 말씀을 기준으로 이제 믿고 따랐던 자들에게는 구원을, 끝까지 거부했던 자에게는 뭐를? 심판을 내리겠다. 그것을 지금 보여주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15절에 뭐라고 그러느냐? 또 다른 천사가 성전으로부터 나와 구름 위에 앉은 이를 향하여 큰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당신의 낫을 휘둘러 거두소서. 하나님의 말씀, 이 낫을 휘둘러 거두래요. 그런데 여기서 이 휘두르다라는 말이 우리 생각에는 어떻게 할 것 같아요? 이렇게 생긴 예리한 낫이 이렇게 있는데 여기서 낫을 휘두르라고 그러니까 뭐가 같아요? 그렇죠. 권사님 말씀처럼 막 이렇게 할 것 같잖아요. 근데 여기서 이 휘두르다라는 말이 한국말로 왜 이렇게 번역이 됐는지 모르겠는데 이게 펜포라고 하는 거예요. 펜포. 근데 이 펜포라고 하는 단어는 사실 무슨 뜻이냐면 보내다라는 거예요. 보내다. 이게 언제 사용됐냐면 사도행전 13장에 보면 이 에베소 교회, 안디옥 교회 성도들이 기도를 한 후에 바울과 바나바를 이방의 선교사로 보내기 위해서 그들을 세운 다음에 거기 뭐라고 했냐?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 그들을 보냈다라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 보냈다가 바로 휘두르다, 펜포라는 말이에요. 이해가 되시나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이 휘두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보낸 거예요. 어디로? 세상을 향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심판과 구원의 기준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보내신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왜 당신의 자손을 휘둘러 거두소서 땅의 곡식이 다 익어 거둘 때가 이르렀음이니이다 하니. 자, 이 말씀을 보내면서 여기 15절에 뭐라고 되어 있느냐? 땅의 곡식이 다 어떻게 되어 있다고 그랬어요? 이거. 네. 그러면 또 이거는 우리가 이게 좀 번역이 조금 너무 어렵게 돼서 단어를 하나하나 이렇게 말씀드려야지 이해가 되는데, 그러면 이 익었다는 말이 뭐냐면, 열매가 이제 다 익어가지고 그래가지고 이제 딸 때가 되고 있어. 사과 같으면 빛깔이 붉어스름한 게 아주 예쁘게 익구나. 우린 그걸 상상하는데, 이 익다라는 말에 이 그리스 헬라어 원래 단어는 뭐냐면 황폐하게 피폐해졌다라는 거예요. 피폐해졌다. 이해가 되세요? 안 돼요. 네, 여러분 표정이 이해가 안 되는 것 같아요. 이게 뭐지? 아니, 곡식이 다 익었는데 그게 왜 피폐해졌다는 말이지? 이거를 알려면 이 유대인들의 농사법을 알아야 돼요. 유대인들은 농사를 어떻게 짓냐면, 저 이번에 가가지고 아주 신기한 거 배웠네. 네. 거기 이제 나중에 가보시면 알겠지만, 여러분 메사라는 게 뭔지 아세요? 메사? 여기 산에 네. 똑바로. 라스베가스가 아니라 여기 어디야? 세도나 쪽으로 올라가다 보면 이렇게 돼 있는데, 산이 이렇게 올라갔다 끝에가 평평하게 이렇게 잘린 거, 요거를 메사라고 불러요. 보셨죠, 이런 거? 네, 이걸 메사라고 부르거든요. 그래서 거기 동네가 First 메사, Second 메사, Third 메사 이렇게 불러요. 네, 그리고 그 동네 자기네들 원주민 용어로 얘기해요. 그런데 이번에 갈 때 플래그스톱에서 이렇게 돌아가는데 막 이렇게 산을 막 이렇게 돌아가지고 쫙 올라갔더니 여기 밑에는 그냥 까마득한 다 낭떠러지 같은 평지인데 사람들이 다 여기서 살아요. 여기서. 그래서 여기에 막 그 물 타워 있죠. 이것도 있고. 그래서 도대체 물을 어디서 끌어오지? 그러면 이 밑에서 끌어와가지고 여기다가 물을 한 다음에 여기서 밑에서 쏘나? 그랬는데 그 선교사님이 말씀하실 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비가 오잖아요. 비가 옥수같이 쏟아지면 이 메사 밑에 이 부분은 다 뻘이래요. 진흙벌. 그래서 물이 다 땅으로 스며든대요. 그래서 물이 땅으로 스며들면 그 물은 아무리 지하수를 뭐 이렇게 파이프를 대도 물을 끌어올릴 수가 없대요. 진흙벌이라서. 네. 그런데 이 위에는 여기가 다 바위산 같은 건데, 이 바위산 위에 비가 떨어지잖아요. 그러면 비가 위에서부터 떨어지니까 이렇게 차곡차곡 물이 쌓일 거 아니에요. 이 그림이 상상해 가세요. 쌓이잖아요. 그런데 이게 어느 정도 쌓이면 이게 돌 같은 거라 밑으로 흘러가지 않고 차곡차곡 이렇게 쌓인대요. 차곡차곡 쌓이다가 이게 물이 어느 정도 쌓이게 되면 이 물 무게 압력에 의해서 물이 이 위로 솟아오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 위에 사는 이유가 물은 여기밖에 없어서 이 위에 산대요. 이번에 한번 이제 다음번에 한번 보세요. 그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양력 때문에 위에 있어서, 그래서 나는 이 절벽 끝에 왜 집을 짓고 사나? 막 운전하고 가면서 최 권사님이 제 옆에 앉으셨는데 막 가서, 권사님 저기 보면 인디안 추장이 머리에 새털 꽂고 막 말 타고 달려올 것 같지 않으세요? 막 그러면서 갔는데, 그러면 농사는 이 사람들이 어떻게 짓냐? 이 사람 농사를 짓는 사람들인데, 여기 밑에가 뭐라고 했어요? 진흙벌밭이라고 했잖아요. 진흙벌밭이라 여기에다가 옥수수를 심는데 주로 3피트에서 4피트 정도 땅을 판대요. 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뭐냐면, 물이 이렇게 스며들면 이 밑에는 물을 머금고 있는 진흙벌이라는 거예요. 위에는 날씨가 따뜻하면 여기가 아주 딱딱한 돌처럼 굳어지는 선이래요. 그래서 여기를 3피트 정도 깊게 파는 이유가 그것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깊게 판 다음에 옥수수를 심잖아요. 그러면 여기 아무리 땅을 팠어도 여기 다시 굳을 거 아니에요. 예? 다시 굳어도 3년 동안 비가 안 와도 이 굳은 땅 밑에는 이게 진흙벌이라 여기에서 3년 동안 비가 안 와도 옥수수가 자란대요. 근데 이번에 참 가서 봤으면 좋았을 텐데, 지금은 2월 달에 씨를 뿌려서 아직 싹이 안 나와. 그러니까 지금 이 밑에서 옥수수가 싹을 피워가지고 막 올라오려고 이 돌을 뚫으려고 막 애쓰고 있는 상황인 거예요, 지금. 그래서 그게 쫙 자라면 그걸 가서 따서 먹는다는 거예요. 거기 농사는 그렇게 짓더라고요. 예, 그래서 6월 달에 가면 좀 이렇게 옥수수 올라온 걸 볼 수 있지 않을까 싶기는 해요. 근데
이 유대인들은 농사를 지을 때 어떻게 지냐면 아마 이런 비슷한 거였던 것 같아요. 뭐냐면 그 사람들이 씨를 쫙 땅을 판 다음에 뿌리잖아요. 그러면 추수할 때면 어떻게 되느냐? 이 위에 있는 땅은 다 이렇게 말라서 굳어버리고 또 여기만 굳는 게 아니라 이 옆에 있던 여기 보면 잡풀도 날 거 아니에요. 잡풀도 다 말라가지고 허옇게 피폐한 것처럼 그렇게 보인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위에 있는 잡풀이 다 피폐해지고 여기가 땅이 굳어서 여기서 뭐가 나오겠는가 싶을 때 그때 열매가 땅을 뚫고 폭 튀어나온다는 거예요. 자, 무슨 말이냐? 제가 아까 익다라는 게 피폐해졌다라는 말이라고 했잖아요. 그게 뭐냐면 이 주변 풀이고 뭐 잡초고 이런 게 다 말라서 희게 그냥 여기 뭐가 자랄 수나 있어? 그 모습을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이게 무슨 말인지? 네. 그래서 요한복음 4장에서 보면은 예수님이 그 말씀하세요. 가서 주인에게 청하여 이 일꾼을 데려오라. 다 희어져 이제 곡식을 뭐 할 때가 됐다? 추수할 때가 되었느니. 네. 그러니까 희어졌다는 말이 그 말이에요. 잡풀이 다 말랐다는. 이제 그러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기가 다 휘어져가지고 피폐해진 것처럼 그렇게 됐다면 이제 남은 거는 뭐만 남았어요? 열매. 그렇죠. 곡식만, 알곡만 남은 거야. 알곡만. 지금 그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다 여기 15절에서 땅의 곡식이 다 익어 거둘 때가 이르렀다라는 말. 이게 다 피폐해졌다는 말은 뭐냐? 이제 두루마기라고 하는 심판과 구원을 상징하는 이 말씀을 세상에 보내는 거예요. 보내면 이제 세상적으로 보면 다 피폐해진 것 같은 그런 모습이에요. 그래서 이제 더 이상 여기서 거둘 게 뭐가 있을까? 그렇게 싶은 그때에 이제 거기에서 뭐만 남아가지고 나온다? 알곡만 남아서 나오게 된다라는 것을 지금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상황에서 이제 그 심판과 온갖 목마름과 가뭄과 이런 것들을 이겨낸 그 상황 가운데서 말씀을 던져서 말씀을 기준으로 봤더니 구원받을 사람과 심판받을 사람이 이렇게 나눠진다. 그게 낫을 휘둘러 말씀을 보내요 라는 그런 말입니다. 이해가 된다 안 된다? 된다. 자, 그리고 나서 16절. 자, 16절 말씀 시작. 구름 위에 앉으신 이가 낫을 땅에 휘두르매 땅의 곡식이 거두어지니라. 아멘. 자, 여기서도 뭐냐? 구름 위에 앉으신 이가 낫을 땅에 휘두르매 이 말씀 이 낫이라고 표현된 진리의 두루마리 구원의 말씀을 휘둘렀대요. 그런데 여기 또 왜 한국말로는 휘둘렀다라고 되어 있는데 헬라어에는 또 다른 단어로 되어 있어요. 네. 무슨 말이냐면 발로라는 말이에요. 그게 발로. 단어는 몰라도 돼요. 발로 걷어찼다라고 할 때 그 발로. 근데 이건 무슨 말이냐면 던진다라는 말이에요. 던진다라는 말. 그러니까는 말씀을 세상에 보내기도 하고 이제는 그 말씀을 들어서 곡식을 거둘 때가 되었는데도 그 말씀을 여전히 불순종하고 귀 기울여 듣지 않는 사람이 있어요. 이제 그 자들에게 말씀을 던진다는 거예요. 그때 던지는 말씀은 무슨 말씀으로 던지는 건가? 심판의 말씀으로 던지는 거예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말씀을 기준으로 말씀에 귀 기울이고 순종한 자들에게는 이게 어떤 말씀이라고요? 구원의 말씀이라고 했어요. 끝까지 거부한 자들에게는 무슨 말씀이라고요? 심판의 말씀이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보냈음에도 불구하고 그거에 귀 기울여 듣지 않은 자들에게는 이제 말씀을 던져서 그것을 심판의 몽둥이로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네, 이게 16절 말씀입니다. 자, 그러면서 17절 말씀. 17절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다른 천사가 하늘에 있는 성전에서 나오는데 역시 예리한 낫을 가졌다. 네, 오늘 낫이 계속 나와요. 네, 낫이 계속 나와요. 그럼 18절. 또 불을 다스리는 다른 천사가 제단으로부터 나와 예리한 낫 가진 자를 향하여 큰 음성으로 불러 이르되 내 예리한 낫을 휘둘러 땅의 포도송이를 거두라. 그 포도가 익었느니라 하더라. 여기에서 익었다라는 말은 또 다른 단어인데 여기서 익었다는 말은 아까처럼 피폐해졌다 그게 아니라 그건 뭐냐면 이제 진짜 포도송이가 탐스럽게 꿀이 뚝뚝뚝뚝 떨어질 것처럼 익었다는 거예요. 아까 뭐냐 이제 이 황폐한 그 땅을 뚫고 이제 날라온 그 아름다운 열매들이 모든 세상 박해와 고난과 이런 것들을 뚫고 나온 사람들이 정말 이제
따먹기만 하면 꿀이 뚝뚝뚝 떨어질 것 같은 그런 열매로 익은 것을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어떻게 하느냐? 그 포도가 익었느니라. 이제 이 모든 것을 뚫고 나온 사람들이 이제 우리가 따서 먹을 때가 된 거예요. 그러면서 19절 시작. 천사가 낫을 땅에 비둘러 땅에 포도를 거두어 하나님의 진로에 큰 포도주 틀에 던짐에. 아멘. 자, 이것은 뭘 이야기하는 거냐? 이제 진짜 아름다운 알곡만 열매만 남았어요. 네. 그 열매를 거둔 후에는 이 이스라엘 농사꾼도 뭐냐? 그것을 한번 거두고 나면 그 땅은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 그 다음에 농사가 잘 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 뒷마당 밭 해보시면 갖고 보시면 아시잖아요. 열매를 땄어요.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 열매가 잘 나요? 그렇죠. 갈아 엎어야 되잖아요. 네, 지금 그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천사가 나셀 땅에 휘둘러 땅의 포도를 거둠에 이제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 틀에 던짐에 하나님의 말씀을 끝까지 순종하고 귀 기울였던 자들에게는 구원의 말씀인데 이제는 심판의 말씀으로 다가가겠다. 그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이제부터는 이제 심판의 말씀으로 다가가겠다. 자, 그러면서 20절 이제 다 왔습니다. 20절 시작. 성 밖에서 그 틀이 밟히니 틀에서 피가 나서 말굴레까지 닿고 1600 스다디온에 퍼졌더라. 예, 자 이제 그 말씀을 순종하지 않았던 심판받을 자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이제 던져진 거예요. 자, 하나님의 말씀이 던져진데 끝까지 불순종한 그 사람들을 어떻게 하느냐? 성 밖으로 던진다는 거예요. 지금 이제 두 개의 이미지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성이 이렇게 하면 성처럼 보이세요? 성처럼 안 보이나? 잘 보이시네. 자, 말씀을 끝까지 순종하고 구원받은 자들에게는 성 안에서 은혜와 기쁨과 구원을 누리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이제 던져져서 심판, 성 바깥으로 던져질 거라는 거예요. 성 바깥으로 던져지는데 그들이 가는 곳이 어디냐? 성 밖의 포도주 발음도 안 되네. 포도주 발음 왜 이렇게 안 되지? 어제 500마일 오른 줄 알았어요. 포도주 틀로 던져버린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뭐라 그러느냐? 성 밖에서 그 틀에 밟히니 틀에서 피가 나서 말 굴레까지 닿았고, 자, 말 굴레까지 닿았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당시에 짐승 중에 사람이 탈 수 있는 짐승 중에 제일 높은 짐승이 말이었습니다. 말. 그래서 말이 목이 이렇게 되고 꼬랑지가 이렇게 있고 대충 이렇게 말이 있다고 하면 사람이 여기를 타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사람이 탈 수 있는 제일 높은 짐승이 말이었어요. 그런데 말 굴레래요. 말 굴레는 어디다 씌워요? 목 있는 데다, 이 주댕이 있는 데다 한 거죠. 사람 타는 데보다 더 높은 데 있는 거예요. 이것은 뭘 지금 보여주는 그림이냐면 이제는 이 말 목까지 차서 이제 그 진노의 피가 줄줄줄 흘러나오는 그것을 지금 보여주는 거예요. 심판. 하나님의 말씀을 끝까지 거부한 자들에게 그 심판의 진노의 피가 이렇게 차오를 만큼 사람이 탈 수 있는 가장 높은 짐승의 자리보다도 더 높이 머리끝까지 찬 지금 그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거기 뒤에서 뭐라고 그러느냐? 말 굴레까지 닿았고 1600 스타디온에 퍼졌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이제 다 왔어요. 다. 이제 뭐냐? 자, 피가 흘러서 그게 어디까지 닿았대? 예? 어디까지? 굴레까지 닿고 어디에까지 퍼졌대요? 스타디온에까지. 1600 숫자가 중요하지. 1600 1600 스타디온에 됐대요. 여러분 성경책 밑에 보시면 스타디온하고 가로 해놓고 2번 해놓고 뭐라고 돼 있어요 거기? 2번에 뭐라고 돼 있어요? 없어요? 한 스타디온 은. 네. 한 스타디온은 192m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게 있는 성경책도 있고 없는 성경책도 있을 거예요. 자, 한 스타디온이 뭐래요? 192m래요. 네, 한 스타디온이 192m인데 이게 얼마 스타디온까지? 1600 스타디온까지 갔대요. 제가 뭔 얘기하는지 이해가 되세요? 네. 1600 스타디온까지 그게 퍼졌는데 그랬는데 1 스타디온은 여기 성경책 보니까 192m라는 거예요. 네? 그러면
두 개를 곱하면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30만 7천 땡땡땡 이렇게 돼요. 그러면 30만 7천 몇백 미터는 몇 킬로예요? 307km. 아, 역시 물리학과 출신이시라 장관님. 네, 307km예요. 킬로미터로 쓰면. 네, 약 307km. 이게 307km면 마일로 치면 한 200, 220마일 정도 되는 거예요. 우리 어제 거기 간 만큼 되는 거예요. 네, 거기보다 좀 못 되겠다. 그런데 이 예루살렘에서 약 310km 정도 떨어진 데가 어디냐면 무깃도라고 하는데요. 무깃도. 여러분 무깃도라는 거 들어보셨어요? 무깃도? 이 무깃도라고 그러면 잘 못 알아듣는데 무깃도가 이거는 히브리어고 헬라어로 바꾸면 이게 아마겟돈이에요. 하르무깃도. 네. 그래서 아마겟돈. 그러니까 이거를 헬라어로 바꾸면 아마겟돈. 그리고 무깃도. 그러면 이 아마겟돈 여러분 그런 거 들어보셨어요? 아마겟돈 전쟁이 뭐 또 옛날 영화도 있었는데 이게 뭐냐면 인류 재앙의 날. 그래서 지구가 멸망하는 날. 그걸 아마겟돈이라고 그렇게 얘기해요. 그런데 이 무깃도라고 하는 곳은 어떤 곳이냐면 이게 지명인데 동네 이름인데 무깃도는 이스라엘 땅이 이렇게 있으면 여기 갈릴리 호수가 있고 여기 사해 바다가 있고 여기가 지중해 바닷가면 예루살렘이 이쯤에 있는데 무깃도가 이쯤에 있습니다. 이게 310, 한 200 몇십 마일 정도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이스라엘의 지형을 보면 여기는 지대가 높은 곳이에요. 이게 이 갈멜살 들어가는 입구라서 지대가 높고 여기까지는 다 평지예요. 여기 평지고 여기 예루살렘 있는 데서 다시 언덕이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옆에서 그리면 이렇게 높은데 평지 쭉 가다가 다시 예루살렘. 여기가 무깃도, 여기가 예루살렘. 어떤 그림인지 대충 상상이 가시죠? 네. 그러면 옛날에 지금이 안 그러지만 옛날에는 전쟁을 하려고 그러면 밑에서 위를 향해서 화살을 쏘는 게 편하겠어요? 위에서 밑으로 화살을 쏘는 게 편하겠어요? 말 하나만 하지. 네. 그래서 이 무깃도라고 하는 곳을 점령을 하면 저 예루살렘 지역까지가 다 밑으로 보이는 평지이기 때문에 여기가 군사적인 요충지였어요. 그래서 전쟁을 하면 수많은 나라들이 이 무깃도라고 하는 곳을 점령하려고 엄청나게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성지순례 가서 제가 가봤거든요. 높은 언덕이에요. 이렇게 높은 언덕. 그런데 그게 아주 가파른 이 그림처럼 가파른 산인데 거기 그 가이드 해주시는 이 선교사님 목사님이 그러시는데 뭐냐면 이게 그냥 단순히 산이 높은 게 아니라 여기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서 사실 여기를 파보면 이게 시체산이라는 거예요. 시체산. 수많은 사람들의 뼈가 그러니까 뭐 군대에서 그런 거 있죠. 전우의 시체를 넘고 뭐 그런 것처럼 이 안에를 파보면 수많은 해골들과 뼈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시체, 이게 그래서 이 무깃도 이거를 하라 무깃도라고 그러거든요. 이 히브리어로 이게 뭐냐면 이 사륙 무깃도라고 하는 말은 사륙이라는 말이에요. 하라라는 말은 이게 산이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륙의 산이에요. 이게 왜 사륙의 산이 되는지 이해가 되시죠? 여기 뺏으려고. 그래서 그 수많은 이 시체들이 쌓여서 거기에서부터 전쟁이 나는데 저는 제가 이 요한계시록 시작하면서 요한계시록은 마지막 때에 무슨 일이 벌어질 것이다 거기에 관점을 가지고 하는 말씀이 아니라고 말씀드렸어요. 종말을 향해서 가는 이때에 우리의 삶 가운데 일어날 수많은 그런 적그리스도도 있고 그거는 시대마다 있었어요. 네. 그래서 아마겟돈 전쟁 예전에 그런 일도 있었어요. 제가 아는 분인데 옛날 걸프전 걸프전 전쟁할 때 드디어 아마겟돈 전쟁이 시작했다고. 2002년 2003년이었는데 그런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셨어요. 그러면 아마겟돈이 일어났으면 망했어야지. 그러니까 그런 일들은 수많은 그런 사건들은 벌어졌다는 거예요. 근데 저는 그거는 믿어요. 마지막 그 심판의 때에 하나님이 인류의 역사를 끝내시고 새롭게 새하늘과 새 땅을 여실 그 사건은 반드시 일어날 거라고 믿어요. 그런데 우리가 그것을 보면서 이게 지금이다 아니다
그렇게 얘기할 수는 없다는 거죠. 그거는 그때마다 와 있기 때문에. 하지만 그때는 반드시 있다는 거예요. 이건 뭐냐면 마지막 그때에 하나님의 최후의 심판이 임할 그때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이다 아니다 그것을 말씀하자는 게 아니라는 거죠. 이해가 되시나요? 네. 그런데 이제 하나님의 말씀에 끝까지 거부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했던 그 자들은 아까 그렸던 그 성에서 내쳐져서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 틀에 밟히고 무기또 최후의 그 죽음만이 남아있는 그 전쟁을 통해서 피가 철철 흐르는 그 심판의 때가 반드시 온다는 것을 하나님이 가장 무기력하게 반모섬에서 혼자서 주일날 예배드리던 사도 요한에게 지금 그 그림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뭐냐? 힘들지? 어렵지? 너 혼자 있는 것 같아서 외롭지? 하지만 내가 너에게 주는 이 환상의 말씀, 계시의 말씀을 받아서 이렇게 가장 무기력한 상태에 있는 성도들에게 전해라. 그때가 되면, 추수할 때가 되면 너희가 참고 인내해서 그 알곡으로 남으면 반드시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그때가 있고, 그리고 이제 뒤에서도 또 말씀 나누겠지만 그때에 너희들은 들려 영광받는 그 놀라운 구원의 기적을 체험할 것이다 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 14장의 말씀은 뭐냐? 그러니까 우리 어려울 수 있어요. 힘들 수 있어요. 네? 그리고 어려운 일 투성일 때가 더 많아요. 하지만 그때에 우리가 붙잡아야 될 진리는 무엇인가? 그래도 힘들어도 끝까지 말씀 붙잡고 순종하며 나아가면 하나님은 반드시 약속하신 대로 말씀에 대해서 거부했던 자는 심판하시고 우리같이 말씀을 붙잡고 순종했던 자들은 구원하신다라고 하는 그 천국의 소망을 보고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네, 믿으십니까? 아멘. 네, 궁금하신 거? 이제 쭉 이제 거의 끝나가고 있어요. 여기서도 이제 이 뒤에 가면 진노의 7대적도 나오고 또 이제 새천년 왕국도 나오고 어린 양의 혼인잔치도 나오고 이제 그럴 거예요. 이제 그러면 조금 더 흥미진진한 상황이 벌어질 겁니다. 어쨌든 말씀 붙잡고 그렇게 이겨나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한 목소리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어떤 상황에서든지 오직 말씀만 의지하여 그리고 말씀에 붙들려 이 어려움을 뚫고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오늘 이 아침에도 주님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어떤 믿음의 자세로 서야 될지를 다시 한번 생각해보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여, 최후의 심판이 있음을 우리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믿음을 붙잡고 끝까지 인내한 자들에게 하나님이 어떻게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세우실지를 우리가 기대하면서 한 걸음 한 걸음, 지금 비록 더들고 힘든 것 같지만 한 걸음 한 걸음 담대한 발걸음을 떼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 믿음으로 채워주시고 그 믿음으로 우리들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아침에도 주의 말씀을 나누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 우리 삶 가운데 어떠한 일들이 펼쳐지든지 주의 말씀 의지하여 그 말씀에 붙들려 담대히 이겨나가는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 믿음을 우리들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이제 밭이 휘어져 추수할 때가 되었음을 볼 수 있는 영의 눈이 열려지게 하여 주시며 그때에 참 알곡으로 남아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여 천국으로 데려가시는 그 놀라운 구원을 맛보는 우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복내려 주시옵소서. 이 믿음을 가지고 세상을 향해 걸어나가는 주님의 사랑하는 백성들의 삶 가운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고 놀라우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화 감동하시고 교통하시는 놀라운 은총, 이 믿음을 가지고 세상을 향해 걸어나가는 주님의 사랑하는 백성들의 삶 가운데 가정과 자녀들과 되어지는 모든 일들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